요즘 이 젊은 부부들이 남편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살아남는 방법 첫 번째는 와이프가 관계된 기념일은 일주일 전부터 챙긴다. 그 다음에 일식 일찬도 와이프가 주는 것은 진수성찬이다. 그 다음에 와이프가 하사하는 용돈은 액수에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받는다. 와이프가 사주는 옷은 파리 패션쇼에서 나온 것이다. 와이프의 잔소리는 속삭이는 천사의 아름다운 충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남편이 부인한테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대요. 잘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계는 온통 큰 환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현재까지 전 세계 확진자가 1억 1,10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는 246만 명이에요. 246만 명이면 거의 2차 대전에 죽은 사람 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8만 6천 명이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는 1,553명입니다. 현재까지. 일본은 42만 명이 확진자고 사망자는 5,965명이에요. 미국은 2,852만 명이 확진자고 사망자는 50만 5,309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미국은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 코로나를 잘 방어하고 있어요. 물론 뉴질랜드라든지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확진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섬나라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계속 이렇게 이 국경을 열어놓고 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차단을 안 하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다 차단했어요. 자유를 주면서도 이렇게 잘 방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이 세계 최고이고 방역당국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만큼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잘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은 코로나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걸렸고 이번에 100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미국을 덮쳤어요. 미국 전체에 다 눈이 오고 미국 그 대륙 전체에 눈이 오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도 전국에 눈 오는 경우가 올해 한 번도 없었어요. 전라도 쪽에 많이 오고 한 군데 조금씩 오고. 그런데 미국은 그 대륙 전체에다 눈이 왔어. 거기다가 텍사스주 같은 데는 겨울에도 따뜻하대요. 근데 올 겨울에 얼마나 추웠던지 알래스카하고 같대. 텍사스가.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수도관이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주택 안에 고드름이 막 줄줄 방 안에 수돗물이 새가지고 줄줄 흐르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방 안에서 다 고드름이 되어버렸어. 전기가 이제 안 들어오니까 난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수백만 가구가 난방도 안 돼서 오들오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집안에도 뭐 밖에도 똑같은 거죠. 집안에도 막 얼음 꽁꽁 얼어 있고 고드름 막 줄줄 달려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교통사고가 난 데 있잖아요. 고가도로가 이렇게 쫙 있는데 차가 가다가 고가도로에서 그대로 막 미끄러져 가지고 밑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백중추돌 사고가 났어요. 백중추돌 사고. 완전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그렇게 지금 코로나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걸리고 갑자기 이렇게 한파가 닥쳐가지고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옛날에 그 영화에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북쪽의 찬 공기가 태풍처럼 이렇게 막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은 나라가 되버리는 그런 그 영화인데,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제. 텍사스가 알래스카만큼 춥다면 그거와 같은 현상이죠. 거기다가 일본은 그 동아시아 지진 이후 동아시아 지진 10년이 됐는데 7.1의 강진이 내나 거기서 또 일어났어요. 일어났던 데서. 그래가지고 쓰나미는 발생 안 했지만 동경까지 막 흔들렸는데, 일본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그 우물에다 독을 탔다 이런 소문도 퍼뜨렸어요. 동경 대지인데도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많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일본 그 지진 대비가 워낙 잘 돼가지고 죽은 사람 없는데 다친 사람만 100여 명. 그 다음에 건물들이 막 콘크리트 건물도 이게 너무 시기에 흔들리니까 이 시멘트가 막 다 터졌어요. 그 철근이 막 드러나고 막 그래요. 일본은 지진으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미얀마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시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경찰하고 군인들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서로 부딪혀서 총을 쏘고 사람이 죽고 또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보면 전 세계에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전염병을 그때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도 코로나 앞에 맥을 못 춥니다. 그러니까 전염병도 가장 잘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겨울에 뭐 이번에 겨울 한파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2, 3일 지나면 또 우리는 또 따뜻하게 봄이 됐다가 겨울이 됐다가 이제 막 녹았다 그렇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 견딜만 하잖아요, 그렇죠? 기후도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좋은 편이고, 지진도 잘 안 일어나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 어렵다 이게. 그런데 지난 1월 달인가 수출이 그 가장 많이 됐어. 그러니까 그 전보다 1월 달 수출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그 어느 나라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이 모든 면에서 그나마 안전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라고 완전히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자기 부모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김해에서는 2019년도에 200몇 건의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대요. 근데 2020년에는 300몇 건으로 올라갔어요. 김해만. 우리는 뭐 모르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300몇 건의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이제 손주를 보고 왔잖아요. 걔가 나를 엄청 많이 닮은 거예요. 얼굴은 뭐 조금 닮아서 그런데 띠가 같죠? 혈액형이 같죠?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띠도 이제 60년 만에 같은 띠야.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박순자 집사님 12년 차이로 나고 같은 띠지만 우리 손녀딸은 60년 만에 같은 띠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저는 태어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는 일이 별로 없었대요. 그냥 우유 주면 먹고 자고 뭐 보채는 일이 없었대요. 근데 또 우리 손녀딸이 또 하나 닮은 게 태열기가 있어. 태열기가. 난 어릴 때 태열이 많았다네. 그거까지 어떻게 닮은지 몰라. 근데 걔가 여자라서 그런지 나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빽빽 울어. 하루에 한 번씩 우는데 길게 울 때는 3시간을 운다는 거야. 짧게 울 때 1시간. 그러니까 막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땀날 정도 운다는 거예요. 네? 노래 그래. 벌써부터 울면서 이제 그 성악 연습하는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 젊은 부모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부모들이 대체로 젊은 부모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성이하고 한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고 그동안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한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애가 치밀한지 세상에 컴퓨터에 하루 일과표를 한 달 일과표처럼 딱 만들어 놨는데 난 그 회사 일을 갔다면 그 미나 하루 일과표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4시간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걔들은 빽빽 1시간, 2시간 못 울어도 잘 보더라고요. 근데 젊은 부모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빽빽 울면 버릴 것 같더라고요.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말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자기 자식은 또 더 귀한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고 학대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세계에서 제일 많고 교통사고도 세계 탑으로 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는 안 된다는 거죠. 못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세계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결정적으로 2번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완전히 죽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를 살렸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내가 예수님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알았어요. 몸이 아파서 3번 죽을 뻔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죠. 한 번은 우리 가족이 4명이 여기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가다가 낮에는 영광인의 그 가게 있잖아요. 그 밑에가 원래는 낭떠러지였다고요. 근데 영광인의 가게 쪽으로 트레일러가 하나씩 오져 있었고 우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4명이서 이렇게 막 제가 또 이게 차는 오토바이 속도를 내잖아요. 빡 달렸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봉고차 한 대가 중앙선을 치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천천히 갔으면 그냥 서면 되는데 속도가 낮기 때문에 섰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부딪혔다가는 4명 다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죽긴 하겠습니다. 그때 막 주여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이게 싹 피해가지고 지나갔어요. 지나고 나니까
진짜 머리가 서더라고요. 진땀이 쫙 나면서. 그때 우리는 4명이 한꺼번에 천국으로 갔죠.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그냥 노래로 지어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듯이 자기를 보호해 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촌에 개척을 하고 나서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팔천교회에 그때 사촌에 이사 와서도 출퇴근을 했거든요. 주일날은 그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팀회로 가서 팔천교회에서 또 이제 어른 예배하고 하루 종일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사모님하고 의성이하고 정은이 먼저 왔어요. 그날은 팔천교회에서 계속 이제 일을 오후에 계속 해야 되니까 주일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불났다고 빨리 오라고. 와보니까 완전 난리가 난 거야. 우리 그 교회, 동네 안에 교회 밑에 만수라고 있어요. 만수의 집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슬레이트 집인가 초가집인가 그랬어요. 근데 불을 뗐거든요. 그 의성이는 6살이고, 의성이 위에 동네 애 하나 7살짜리 둘이서 그 집에 가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은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의성이는 불을 처음 떼보니까 신기해가지고 이제 불을 떼는데, 불을 떼다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부엌에 나무를 쌓아놨잖아요. 그 나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의성이가 불 떼는 그 불을 가지고 고양이 잡는다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부엌 안에 불이 났어. 갔다 하면 불도 거의 죽을 뻔했죠. 거기서. 그 나무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가스가 또 그 뒤에 있은 거야. 가스. 프로판 가스가 이렇게 있은 거죠. 그런데 마침 그날 이제 주일이 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집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집에 있는 그 다정이네 그 삼촌이 그걸 보고는 총알같이 막 소리 지르면서 와가지고 가스 먼저 끄고 불을 껐는데 갔다 와 보니까 북이 다 탔더라고. 그래가지고 까딱했으면 우리 집을 그 집에 주고 우린 쫓겨날 뻔했어요.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고라 자손들이 지어서 부른 노래예요. 고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의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땅속으로 바로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고라의 후손들 몇 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라의 후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헌신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심판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코라의 후손들은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버지가 받는 이런 심판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옛날에 중국 그 쓰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대지진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대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막 땅속에 묻혀서 죽고 아들이 묻혀서 죽고 근데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욕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다가 갑자기 왜 하나님을 욕하냐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막 어마어마한 그런 그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보고 도리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을 괜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코라의 후손들은 자기 아버지가 심판받는 걸 보면서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을 괜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그 성경은 코라 자손들이 이렇게 찬양을 지어서 부르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을 본인들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높은 데로 도망가죠. 그러면 높은 데로 산으로 도망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산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산사태 일어나고. 견고한 성에 피하면 그 성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견고한 성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성이라서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는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나 여리고가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어요. 사람들은 지구는 위험해. 앞으로 환경 파괴가 더 심해져서 지구에 사람 살기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별로 가서 살면 돼. 다른 별을 개척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뉴스를 한번 봤는데,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화성에 지금 미국의 우주선이 무인 우주선이죠. 화성에 이제 착륙을 했어. 그래서 한 2년 동안 화성을 이제 탐사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화성에다가 유인 우주선을 보낼 거다. 화성에 사람이 내려서 서 있으면 5분 안에 죽어요. 5분 안에 우주복을 안 입고 있으면. 근데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겠다는데 어떤 미국의 어떤 CEO가 앞으로 자기 회사에서 화성에 한 100만 명의 사람들을 이주시킬 거다. 이런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구가 위험하니까 별에 가서 살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이라고 안전할까요? 안전할까요?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오바댜 1장 4절을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별에 가서 살아도 하나님이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3절을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나님의 심판 때 하늘의 별들이 태풍에 그냥 과일 떨어지듯이 그렇게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라고 안전해요, 안 해요? 안 안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안전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만이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라 후손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환난은 수없이 많습니다. 질병, 천재지변, 사고, 전쟁, 기근,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위험, 국가적인 재난, 지금 전 세계가 이런 환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난민들이, 정치적인 혼란으로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에 지금 제일 난민이 많은 데가 시리아, 예멘,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런 아프리카 쪽에 많은 나라들이 난민이 발생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막 이주를 해가요. 근데 이주를 해가면 다른 나라들이 환영할까요? 거부할까요? 거부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프랑스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주민들이 몰려오잖아요. 그 프랑스에 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영국으로 가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영국 가려면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이 영국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 겨울에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다 빠져 죽는 거야. 그런데도 막 가려고 그래. 그 프랑스에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온 사람들을 한 군데 못 모여 있게 하고 막 뿔뿔이 흩어놓는 거예요. 흩어놔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뭐 이렇게 고가도로 밑에 텐트 조그마한 거 하나 치고 어디 구석진데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텐트 치고 음식은 뭐 아니 길거리 주워 먹고 막 자기 나라에 살기 어려워서 남의 나라 갔더니 더 천대받고 홀대받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재작년에 내가 예멘의 그 난민들 500명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좀 우리 받아달라그랬죠. 우리나라에서 몇 명 난민으로 받아준지 아세요? 2명밖에 안 받아줬어요. 2명.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인도주의 국가라서 나머지 사람들 추방은 안 하고 그냥 살기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살기는. 근데 언제 추방될지는 모르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민들이 야, 그 사람들 회교도들 받아들였다가는 나중에 테러 일으킬지 몰라 다 쫓아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난민을 쫓아내냐 받아줘야 돼. 그러면서 막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오갈 데도 없는 난민을 쫓아내야 될까요? 받아줘야 될까요? 예, 참 난제인데 그래도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은 나그네를 선대하라. 너희도 나그네였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서 세계를 뿔뿔이 흩어져서 막 난민으로 가리는 반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일종의 난민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으로 해석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근데 바로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40년 동안 어디를 떠돌았어요? 광야를 떠돌았어요. 그럼 40년 동안 뭐와 같은 거예요? 난민과 같은 거예요. 그 40년 동안 난민처럼 광야를 떠돌았는데 광야에 뭐가 있어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곡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물이나 많아요? 정말 인간이 살아가기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역해서 진노로 죽은 사람들은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굶어 죽거나 또 병들어 죽거나 그 다음에 그 추위에 죽거나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셔서 안전하게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비참하게 죽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 코리 텐붐이라는 그분이 그때 자기 은냐고 그렇게 아우슈비츠 끌려갔는데 폴란드 사람이든 끌려갔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수용해 있는 그 동이 여러 개 있다고요. 이제 동이 있는데 그 동에는 군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벼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그 동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났어요.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벼룩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의 카타콤 지하에서 땅굴을 파고 기독교인들이 땅굴 속에서 살았어요. 3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굴 속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땅굴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해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을 보면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는 대한민국이 좀 안전하긴 해도 그래도 불안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고라자서도 그렇게 노래. 땅이 흔들려 산이 흔들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극심한 지진과 땅이 흔들릴 때에도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앞에 여러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22장 3절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많은 전쟁에서부터 적군을 이기고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같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그 20년을 쫓겨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다윗이 도망가다가 사울왕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피할 데가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딱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는 거야. 동굴에 들어가도 안전해야 안 안전해요. 안 안전해. 따라와서 동굴 수색하면 죽는 거야.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피하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어. 그런데 좀 있다가 사울왕의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을 그냥 지나쳐 가버린 거예요. 왜 갔을까요? 그래요. 다윗이 들어가자마자 거미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의 군대가 와보니까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사람이 거미줄을 피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아, 여기 거미줄 보니까 사람이 안 들어갔어. 그리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아우슈비츠에서는 벼룩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다윗은 뭘 통해 보호하시고 거미를 통해서도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포항 지진이 있었죠. 그때 난리 났었죠. 그때 한동대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건물이 막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정도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단 한 명도 부상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벽돌이 거기 막 한 3천, 4천의 벽돌이 팍 쏟아졌어요. 이렇게.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거나 다쳐요. 다치거나 죽는 거예요. 천장이 막 무너져 내렸다니까? 천장이 팍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치죠. 안 다칠 수가 없죠. 근데 한 명도 안 다쳤어요. 많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받는데도 한 명도 안 다쳤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면 어떠한 천재 지병 가운데서도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실제로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도 보호하세요. 다윗이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고 바다에서 15일 동안 표류하죠. 그때 선장도 로마의 그 용감한 군인들도 다 이제 생명을 포기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죠. 바울아,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이 사람들 단 한 명도 안 죽고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바울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다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도 보호받고 여러분의 이웃도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죽는다고 난리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풍랑도 주님께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파도와 풍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파도와 풍랑은 더 많아요. 인생의 풍파는 더 많아요. 그러나 그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인생의 풍파를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 그 풍파가 잔잔하고 고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나라가 뜯으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 시에도 전쟁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일본이 2차 대전 때 계속 버티다가 미국한테 항복을 했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일본의 그 동경을 불바다로 만들어 보는 거야. 일본은 그 당시에 집들이 대체로 뭘로 지어졌을까요? 나무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불이 나게 하는 폭탄을 떨어뜨려서 동경을 막 불바다로 만들었어. 그래서 항복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항복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쓴 게 마지막 작전이 뭐예요? 핵폭탄이에요. 히로시마에 하나, 나가사키에 하나, 2개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핵폭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8만 명이 넘는데 히로시마에서 10만 명이 죽고 나가사키에서 4만 6천 명이나 죽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8만 명이 죽었습니다. 진짜 이 히로시마에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인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전쟁터에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이 나서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막 전쟁하면서 한 달 동안 속옷을 못 갈아입었어요. 속옷을 못 갈아입어가지고 다들 막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이제 옷도 한 벌밖에 없고 갈아입을 옷도 없고 갈아입을 거 입을 거 안 되고. 그래서 한 달 후에 부회장이 하도 이제 애들이 막 군인들이 힘들어하니까 자 오늘은 전부 다 속옷을 갈아입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 군인들이 어디 가겠어요. 와 환호하고 난리 난 거예요. 다음 옆 사람하고 바꿔 입는다. 전쟁이 일어나서 위태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남전 때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미국 부모가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부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남 전쟁이 끝나고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하루는 자기가 전쟁터에서 이렇게 막 싸우는데 베트콩에게 완전 포위가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전국이 거의 다 죽고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이 숲속에 살아기는 했는데, 막 베트콩이 부해가 막 포위망을 좁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베트콩들이 자기 앞에까지 왔대. 그런데도 못 보고 다 지나가더래. 자기는 베트콩을 봤어. 베트콩을 못 보고 지나가더래. 그래서 가만히 있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참 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내가 베트콩에 포위돼가지고 베트콩이 나를 막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나를 다 쳐다봤는데 나를 못 보고 다 지나갔어요. 그때가 몇 시냐?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자기 부모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들어갔을 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는 야 이제 도단이들 치자. 얘는 이제 잡았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아람 군대가 저것보다 소병 장님이 돼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람들을 다 끌고 사마리아로 데려가서 다 생포해버려.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전쟁터에서든 어디에서든 안전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 이니라.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진과 온갖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그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환난 풍파를 당하거나 어떤 위기의 상황을 당할 때 우리는 즉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또 지진과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기근과 또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으로 세계인들이 문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방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